시편의 말씀 내용은 이제 꿈꾸는 이야기에서 이제 중년이 된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좀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 다음 페이지 우리 말씀을 읽었지만 아까 우리 사회 보시는 집사님도 보니까 말씀이 되게 더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끊어진 것 같은 좀 그런 애매한 것 같으셨을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제가 저희 아버님을 참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잊지 못하는 가르침이 뭐냐면 가족이 차에 타고 이동할 때입니다. 그럼요, 사방에서 잔소리가 들러옵니다. 아내는 이리 가야 된다 그러고 어머니는 저리 가야 된다고 딸은 그만 가자 그러고 뭐 사방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때 아버님이 딱 한마디 하십니다. 운전은 운전사 마음대로. 그러면 조용해집니다. 그럼 평화가 찾아오죠. 오늘 말씀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긴다고 해놓고도 우리 신앙은 항상 내 맘대로 가고 싶어해요. 운전대를 맡겨놓고 조수석에 앉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히 가야 됩니다. 아니면 운전사가 졸지 않도록 옆에서 귤도 까주고 음료수도 챙겨주고 뭐 그래야 되겠죠. 근데 옆에서 자꾸 이리 가라 저리 가야 하는데 저희 집은 이제 중년이 되니까 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방향도 틀린다는 거죠. 아내가 분명히 왼쪽을 가리키면서 여보 오른쪽으로 가. 근데 이 아내를 보고 웃는 저도 똑같은 걸 하더라고요. 오른쪽을 가리키면서 왼쪽으로 갑시다 그러고 이제 그런 시절이 옵니다. 이처럼 인생은 좀 스스로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꿈꾸는 중년이다. 참 낭만스러운 이야기 같지만 팍팍하지요 삶이. 그래서 꿈꾼다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여기 어르신도 앉아 계신데 아이고 꿈꾸는 중년이구나. 그럼 난 제외하고 또 남의 이야기처럼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꿈이 뭡니까? 예배 시간이지만 우리 한번 좀 옆이나 앞뒤로 물어보세요. 꿈이 뭐가 있습니까? 당신 꿈이 뭡니까? 집사님, 장로님 꿈이 뭡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자, 충분합니다. 우리 시온교회는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꿈 얘기하는데 웃음소리가 들리죠? 왜 그럴까요? 꿈은 책임 안 져도 되거든요. 우선 질러놓고 보는 겁니다. 어린애들 꿈꾸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한 2달 전에 제자 전도사님 교회 학생부 예배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중고등학교 사이에 전도사님 아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유치원생.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 아들 이름을 아니까 주하나 너 꿈이 뭐니? 그랬더니 꼬맹이가 큰 소리로 군인이요. 근데 그 얼굴을 보면 이 어린이가 아이고 군인 되면 훈련도 많이 받아야 되고 전쟁 나면 나가서 싸우고 그래야 되는데 군인이요 하고 울상이었을까요? 뭔지도 모르면서 멋있어 보이니까 군인이요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어른이 되면 꿈이 점점 사라질까요? 왜요? 경험이 생기니까. 경험이 생기니까 오히려 꿈은 이럴 때 쓰죠. 말 같지 않은 소리 할 때 뭐라 그래요? 꿈 같은 소리 하고 앉아 있다고. 그 소리라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살아보니 그게 되겠냐? 그렇죠.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세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꿀 때마다 우리의 삶의 형편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경험들이 쌓이면 쌓을수록 꿈의 목록을 하나씩 지워갑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여성분들 어렸을 때 우리는 교과서적인 장래 희망이 있잖아요. 뭐예요? 현모양처. 그 어릴 때 그게 뭔지 알고 그 대답을 하셨어요.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게 뭐 어른들이 좋다 하니까 그런 꿈을 갖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 꿈을 갖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험이라는 것이 우리를 짓누르기 시작하고 삶의 무게가 짓누르기 시작하니까 벌써 중년 하면 꿈 이것과 맞는 나이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럼 좀 어려운 질문 해볼까요? 다음 페이지 보면 더 어려운 질문 나옵니다. 자, 늙고 계십니까? 자라나고 계십니까? 아유, 이 목사님 무슨 이 엉뚱한 질문입니까? 늙어가고 있지요. 늙는다라는 건 뭘까요? 보통 우리가 늦어도 한 20세 전후가 되면 성장판이 끝나고
이제 육체적으로 성장을 하지 않죠. 아마 거기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키가 좀 줄고 노화가 되고 뭐 그런 일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늙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라나는 거하고 늙는 거하고 차이가 뭐죠? 늙는다라는 거는 어느 시점이 되다 보니까 더 이상은 바랄 게 없이 잘 유지하고 조금씩 쇠퇴해 가는 걸 의미하죠. 근데 중고등부 아이나 영유아부 아이가 목사님 저는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근데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라. 네가 지금 무럭무럭 자라나야지 왜 그러냐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볼 때 그렇다라는 거죠. 육신으로 우리의 성장은 멈춘 것 같습니다. 과거의 이야기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의 꿈의 이야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늙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꿈은 과거에 두고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의 꿈이 아직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되어지고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아직 잘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아까 질문을 돌이켜서 여러분의 대답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선뜻 나는 자라나고 있습니다. 꿈을 꾸고 있습니다. 대답 못하는 건 삶의 무게에 눌려서 자꾸 안 되는 쪽으로 우리의 이야기들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거 말고도 여러분이 다뤄야 할 삶의 무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 보면 조금이라도 젊은 분은 또 아주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계실 테고 오늘도 저도 아침 예배 다른 곳에 가 드리고 왔는데 저희 부모님이 그 교회 오셨어요. 하여튼 아들이 설교한다 그러면 주책 맞게 또 오세요. 근데 앉아서 듣고 있는데 잘 들리지도 않으시니까요. 막 두리번 하시고 부모님도 있죠. 자녀들이죠. 자녀들 한참 공부할 때니까 그렇죠. 또 가정이 있죠. 또 개인의 건강이 있죠. 여러분 앞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이제 이남선 이제 슬슬 오신 분들도 있고 앞으로 닥쳐올 것들이 있죠. 이제 노안이 찾아오고 임플란트 해야 되고 무릎이 도가니가 나가가지고 이제는 계단 오를 때마다 부담스럽고 우리 장로님들은 이제 얼굴 표정이 야 그래 그럴 때가 있을 거다 하고 이제 한 수 내려다 보시는 거죠. 어쨌든 모든 인생은 삶의 무게들이 가득가득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제 생업에서 지금 한참 뛰고 계신 분들은 또 노후도 걱정입니다. 그렇죠? 이제 일을 더 할 수 없을 때는 이제 장수 시대가 됐는데 이게 어떻게 살아가나? 근데 거기에서 질문이 꿈이 뭐냐 하면 참 꿈 같은 한가로운 소리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목사가 말할 때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참 곤란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꿈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수동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음 화면 보면요. 성수동이 계속 바뀌어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쓸데없이 멀쩡한 집 뜯어고치고 잘 되던 가게 뜯어고치나요? 그 투자하는 사람들은 꿈이 있기 때문이죠. 돈 더 벌려고 하고 손님들 더 끌어모으려고 하고 집 비싸게 어떻게라도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꿈들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는다면 그분들이 투자하는 거는 헛된 일이죠. 괜히 있는 돈, 더 좋은 데 쓸 수 있는 돈들을 괜히 이거저거 하느라고 쓰게 되는 거죠. 그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삶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요. 세상의 원리들은요 계속해서 뭔가를 투자하고 새롭게 바꾸고 새로운 유행이다 그래서 옆 동네 가면 막 젊은이들 왔다 갔다 하고 정신사납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그러고 살까요? 하나님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들 나름대로 꿈을 꾸는 것 같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연인들이 걸어가는 거 보면은 앞으로 행복한 가정을 꿈꾸면서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여러분은 그걸 보면서 결혼해봐라 후회할 거다. 근데 후회만 되나요? 그러면서도 자녀들이 귀하고 또 내게 주신 짝이 귀하고 또 짝이 없더라 할지라도 요즘 시대에 얼마나 또 세상 좋아졌습니까? 1인 가구가 되었어도 반조리 식품도 있고 배달시키면 배달원들이 열심히 그냥 날라다 주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꿈을 붙잡기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그러니까 읽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 꿈을 갖고 사는 사람들인데 나는 꿈이 없으니 성경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고 한번 마음 먹고 펼쳐서 읽어보면은 그냥 남의 이야기 같으니 쉽사리 덮어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꿈을 가진 사람들은요 성경을 덮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꿈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쫓아가야 하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도 누리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설교란 건 사실 그런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꿈의 이야기들을 좀 요즘 말로 풀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그 꿈을 확인하고 걸어가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음 이야기를 보면 한 소년이 등장합니다. 그림만 봐도 대충 아시겠죠? 오늘 성경 이야기의 주인공이 어린 시절입니다. 소년 다윗이요. 소년 다윗은 유명했을까요? 전혀 안 유명했습니다. 베들레헴이 그 총구석입니다. 근데요, 하루는 사무엘 목사님이 사울 왕을 대신할 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새의 집을 찾아가죠. 그러니 이새가 자기 아들 중에 잘난 아들 형님들을 쭉 다 세워놓고 이제 면접을 본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목사님한테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죠. 우리는 참 중심을 보기 어렵죠. 그렇죠? 외모에 혹하게 되죠. 어떤 사람이 번지르르하게 입고 있으면 괜찮은 사람 같이 느껴지고 어름하게 입고 있으면 조금 과시하게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죠. 저도 아들하고 얘기할 때 그럽니다. 뭐 아들이 뭐 우리 목사님 첫째하고 같은 나이인데 전 벌써 손주 타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 우린 중심을 볼 방법이 없지 않냐? 여잔 예쁜 게 최고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가 논리적으로 따집니다. 아, 우리 아버지 목사인데 그래도 마음을 봐야 된다고 하지 않고 왜 외모를 보라고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 마음 볼 줄 알아? 야, 못생긴 여자가 반드시 착하냐? 제 말이 맞죠? 예쁜 여자가 반드시 못됐냐?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면 예쁜 여자 잡아라. 그리고 마음이 못됐으면 팔자련이 하고 살아라. 뭐 기도 더 많이 하면 되겠지 뭐. 참 인간의 아버지로서는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 말의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의 이야기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막 소동이 일어났던 일은 교회 오래 다니셨으니까 잘 알죠.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 목사님이 다 해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 더 있냐? 그러니까 이새가 다윗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말로는 막내, 한국어로 막내는 이쁜 이름이죠. 귀여운 이름. 근데 히브리어는 안 그래요. 하카톤 뭔 말이에요? 알아도 의미 없는 놈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한 놈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불러오라는 거죠. 불러오니까 다 하나님이 메시지 주신 거 이 아이다. 그리고 기름 부어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 봤더니 왕이 되어 있던가요? 아이고 뭐 왕이 되기는요. 오히려 나라를 위해서 온갖 공을 세웠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 왕이 죽이겠다고 쫓아다니잖아요. 나중에 하다 안 되니까 미친 척하고 적국으로 망명을 가잖아요. 또 나중에 좀 됐다 싶어서 예루살렘에 이제 왕으로 사는데 부인이 또 무시하잖아요. 하나님 찬양하는데 춤춘다고. 그렇죠? 부러우신가요? 그런 인생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인치심을 받고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쫓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미친 척해야 되고 그럼 예수 믿을 맛 나나요? 사실 안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내 소원을 내 방식대로 가져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안 해주시거든요. 근데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꿈을 붙잡기 시작하면은요, 소년 다윗처럼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도 않고 환란이 찾아와도 소년 다윗은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사람들은 외모 보죠, 능력 보죠, 학벌 보죠, 재력 보죠, 뭐 성과 보죠. 지금 하나님께서 시험 문제를 다 알려주잖아요. 시험 문제가 뭐라고요? 저런 게 아니라는 거죠.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죠. 너가 정말 하나님 마음을 품고 살고 싶으냐? 하나님 따라 살고 싶으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아무리 이쁘고 잘생긴 사람이 있어도 내 아내, 내 남편이 나를 좋아한다고 하고 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옆집 부모가 더 부자라 할지라도 그 부모가 나 사랑한다고 해서 거기 감동해서 그 집 따라가면 되나요? 아니죠. 세상적으로 볼 땐 연약한 부모라 할지라도 나를 성심껏 지금까지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을 수 없듯이 우리는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세상은 그런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소년 다윗 이야기 다시 볼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다음 보시면 세상이 가만히 안 둡니다. 세상은 외모를 보기 때문이죠. 엘르 골짜기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야기 우리 골리앗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근데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으로 대적을 맞섰어야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라는 건 뭐예요? 골리앗을 겉으로 보고 판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려워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는 겉으로 판단합니다. 돈이 잘 안 벌어지면 또 뭔가 조금 교회에서 봉사하려고 하는데 집에 우환이 찾아오면 이거 예수 믿으면 안 되겠다. 이런 시험이 찾아온다는 거죠. 다 뭐예요? 겉으로 보고 판단하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 오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아버지 심부름 잘 순종해가지고 전쟁터에 형님들 도시락 배달했는데 형들이 뭐라고 혼내켜요? 큰형 엘리압이 그러잖아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나 같으면 이기겠는데 이 어린애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얼토당토 안 하니까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엘리압의 말이 틀린 건 없어요. 그렇죠? 어린 목동이 어떻게 나가서 골리앗을 이기겠어요? 근데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소년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삶을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소년 다윗도 자기 판단으로 해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자기가 알든 모르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은 최소한 알고 있었던 거죠. 얼마나 절박하면 사울 왕이 이 소년 다윗을 불러다 세웁니다. 그리고 설득을 하는 게 세 번째 그림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왜요? 야 너는 작잖아. 그리고 저기 봐라. 그는 옛날부터 싸움쟁이였고 용사였다. 자, 지금 성경에 나온 이 사람들의 말 중에 틀린 말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겉으로 보면 틀린 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토론을 해보세요. 모두가 상식적이고 올바르고 논리적인 판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다음 패를 보시면 다윗이 그러게도 싸울 수 있다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판단은 맞는데 겉으로 본 판단은 맞는데 자기도 방법이 없으니까 다윗이 나가겠다니까 다윗에게 어떻게 해요? 자기 군복을 입히고 자기 투구를 씌우고 자기 갑옷을 입히고 그 위에 칼을 채우고 누구의 방법이에요? 사울의 방법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사울이 싸움을 할 줄 모르는 왕이었던가요? 아니에요.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유능한 장수였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가 해주는 방법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어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읽을 때는 소년 다윗이니 사울왕 옷이 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생각도 뭐예요? 외모로 판단하는 거죠. 다윗의 마음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이거를 의역해서 영적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왕이시여,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모든 보호구를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그럼 잘 돼야 되죠. 물론 여러분은 결론을 아시니까 지금 얼굴에 걱정이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오만상을 찌그릴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내가 믿음으로 해보려고 하지만 모두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봐도 아닌데 이게 되겠나? 근데 대적까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너가 나를 개로 여기는구나. 무슨 얘기예요? 너 정상이 아니구나. 지금 내 키를 보고 등치를 보고 무기를 보고 네가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 있느냐? 막대기 하나 들고 나왔네. 사실 목동이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가겠어요? 목동이라면 최소한 들짐승을 쫓아낼 정도의 튼튼한 어떤 곤봉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죠. 큰 막대기인데 골리앗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작은 거예요. 여러분이 별로 표정이 공감이 안 되시나 본데 우리나라에서 키 큰 걸로 유명한 사람은 뭐 최홍만 씨도 있고 씨름 선수, 그다음 농구 선수 중에 하나 있죠. 서장훈이죠. 서장훈하고 제가 동갑내기예요. 같은 학교 다녔어요. 식당에서 한 번 봤는데 한 번 올리고 두 번 올려봐야 돼요. 제가 작은 것도 문제지만 그쪽이 큰 것도 문제죠. 근데 골리앗은 서장훈 씨보다 더 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예 안 되죠.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야, 너가 믿는 신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때 이런 일 얼마든지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반드시 마주하게 됩니다. 야, 교회 다니더니 정신 나갔구나. 지금 이거 준비하기도 바쁜 시간에 너 기도하고 앉아있냐. 너가 이거 하고도 바쁜 시간에 옆집 챙겨주고 앉아있느냐. 이럴 수 있겠죠. 근데 제정신이 되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기 때문입니다.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정답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골리앗이 쓴 방법은 뭐예요? 무기들을 들고 나갔다라는 거죠. 다윗도 물맷돌을 들고 나가지만 누가 봐도 정상적인 무기는 아닙니다. 근데 다윗이 얘기하는 건 자기는 어떤 걸 가지고 나간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만히 앉아 있었나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동을 취했다라는 거죠. 물맷돌은 작은 힘없는 무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어떤 신앙인들은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면 마법 주문처럼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로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후에도요 끊임없이 쫓겨다녔고 그럼에도 그를 따르는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살았던 아둘람의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시글락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쫓기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셨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며 살았던 거죠. 그에게 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겠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계산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남선교회도 이제 중년이 되어서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계산할 수밖에 없죠. 내가 어렸을 때 꿈꾼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나? 앞으로는 뭘 할 수 있지? 앞으로 좀 더 노년을 준비하려면 뭘 해야 되지? 다 우리의 경험을 기반으로 생각하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반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인생들입니다. 흔히 우리가 농담삼아 그런 얘기죠.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동남아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어젯밤 6시에 네팔에서 돌아왔어요.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김연호 목사님은 부지런해가지고 일찌감치 설교 약속을 부탁을 하셔가지고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또 한 목사님이 또 어디를 가시게 돼가지고 아침 설교를 부천에서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부천에 갑니다. 그 교회를 제가 아는데 1부, 2부가 있는데 2부를 해달라는 거죠. 11시에. 그래서 형님이니까 형님 그럼 1부는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미안한 거죠. 서울에서 부천까지 가가지고 또 하고 오후에 성수시온교회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럼 바쁘겠네. 아이고 네팔에서 그 밤 6시 그것도 싼 비행기 타려고 저기 몇 번 갈아타는 비행기 타고 짐짝처럼 밤 비행기로 실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교를 하는지 잠꼬대를 하는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형님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아니 그럼 1부는 그럼 장로님이 하세요? 그래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뭘 그러세요? 이왕 가는 건 내가 뭐 1, 2부 설교 다른 거 준비하는 거 아닌데 제가 1부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침 6시에 출발했어요. 가서 설교 2번 다 하고 여기 온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약간 피곤해 보일지 모르지만 전 너무 즐겁습니다. 너무 행복하고요. 그럼 네팔에만 갔을까요? 그전에는 여럿이었고 그 앞에 싱가포르 갔다 왔어요. 배우러 갔다 왔어요. 그러면 그러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 앞에는 일주일 또 간격 두고 나가사키 갔다 왔어요. 그럼 그 앞엔 가만히 있었을까요? 일주일 간격 두고 성지순례 갔다 왔어요. 그 앞엔 가만히 있었을까요? 1학기 끝나자마자 나갔다가 지금 들어온 거예요. 중간중간 잠깐 들어왔다가 그리고 놀랍게도 내일 개학입니다. 아이고 주여 다 이러실 텐데 아닙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왜요? 선교지에서 받은 뜨거운 마음들을 가지고 내일 학생들에게 가서 그 마음을 나눠줄 생각을 하면 기쁜 거죠.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요 그걸 다 제 돈으로 갔다는 거예요. 꽤 부자처럼 보이죠? 근데 부자가 아닌 게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돼? 열심히 돈 벌어야겠죠. 그러면 제가 지금 말한 거 더하기 돈도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1년 내내 바쁘겠죠. 근데 그냥 돈만 벌어야 되면 일이 피곤하고 바쁜데 어때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사니까 어쨌든 학교 선생으로 삼아 주셨으니 미래의 목사님들을 양육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뛰어다니니 하나님이 힘 주시고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러니 신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다 물어봅니다. 남 목사 피곤하지 않아? 또 조금 가까운 분들은 어디서 돈이 나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녀? 그러면 제가 그 타 목사님이지 않은 분들이 그럼 제가 농담합니다. 목사님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난 믿음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그냥 어이없어 웃으시죠. 아유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은 비단 목사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들은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기 어르신들 계신데요. 모세가 몇 살 때 출애굽하라고 부름받은지 기억하세요? 목사님 그 성경에나 나온 이야기죠. 그럼 예수님은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인가요? 모세는 80에 또 본인이 자원했나요? 아니에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 입장이었으면 모세는 벌써 해고예요. 안 간다는 소리를 몇 번을 합니까? 제가 누군데 갑니까? 또 그래도 가라. 그러니까 전 혀가 뻣뻣해가지고 말 못합니다. 그래? 그러면 형 아론이 말 잘하니까 붙여줄게. 가. 제가 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말할 거 다 생각나게 할게. 그래도 가면은 하나님이 보냈다는 걸 내가 뭔 수로 증명합니까? 하여튼 가라니까. 그래서 갔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모세는 멋진 사람이죠.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이루어냈잖아요. 근데 그의 형편은 사실 그러지 않았어요. 80세의 나이에 미디안 광야에서 지명수배자로 그대로 인생을 마무리해야 하는 그런 시점이었죠. 여러분 사도 바울 어떤가요? 너무나도 위대한 신학자요, 선교사요, 훌륭하죠. 그 우리가 기억하는 종교적인 바울이에요. 바울은 뭐 했어요?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장사를 했어요. 소상공인이었어요. 여기도 아마 장사하는 분 많을 거예요. 아마 벌이가 바울보다 좋을걸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바울은요, 그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온갖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요, 텐트 팔고 숙박업 하던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굳이 바꿔서 얘기하면 여관 매니저였던 거예요. 그런데도 그의 마음은 어땠어요? 하나님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잘 됐나요? 1차, 2차, 3차 선교여행 가고 훌륭하죠. 그리고 바로 2년 뒤에 모가지가 댕강 하고 죽었어요. 더 예수 믿고 싶어지나요? 이거 봐요. 이렇다라니까요. 왜요? 우리는 중심을 안 보고 외모로 보니까요. 인생을 겉으로 판단하거든요. 세상에서도 영전하고 높아져야 되고 부자가 되고 건강해야 하고 자녀 복도 많아야 되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그래야 하나님 복 받았다는 얘기 자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제자들이 오해했잖아요. 선생님이 한 자리 하시면 한 놈은 오른편에 한 놈은 좌편에. 그게 십자가인지는 꿈에도 모르고 그 십자가인 줄 알았으면 그 얘기 했을까요? 제자들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니까 바뀌게 되니까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만 빼놓고 다 젊은 나이에 순교했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그거를 슬프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루어낸 업적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제 소년 다윗 이야기에서 중년 다윗으로 한번 페이지를 넘어가 봅시다.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시편 37편 보면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고민이 많아집니다. 왕도 됐어요. 밑에 거르는 식솔들도 많아요. 광야에서 도망 다닐 때도 따르는 부하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들 먹여 살리는 거하고 한나라 먹여 살리는 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그것만 그러나요? 이제 결혼도 했습니다. 자식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아시다시피 압살롬 같은 경우는 나중에 반역까지 일으키잖아요. 막 버선발로 살기 위해 도망가는 일도 벌어집니다. 책임도 많아졌죠. 실패도 많아졌죠. 밧세바 때문에 또 범죄를 저질러서 인생에 큰 또 과오를 남겼죠. 상처도 받았죠. 나이도 들었죠. 근데 그가 뭘 노래하고 있습니까? 제가 대신 읽어드립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소년 다윗이죠.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어떻게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어릴 때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중년의 나이에 다윗은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푸시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벗어날 길이 없고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의 노래가 대단히 많이 등장하죠. 그렇게 인생을 노래할 만큼 신나는 일이 더 많았나요? 아마 연수를 계산하면요, 환난과 쫓김을 당하는 날이 훨씬 길었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모욕을 당하고 궁정에서 도망가는 날이 훨씬 길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믿음이 좋아서일까요? 아닙니다. 그 마음은요, 사도행전에 고백하고 있기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잘 보였다가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꿈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환란이 찾아와도 쫓김을 당해도 광야에서 노숙을 해야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꿈을 붙잡는 아름다운 중년이었다라는 거 기억할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그 다음 절이요. 다음에 보시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할렐루야. 육신적으로는 제가 조금 피곤합니다. 밤 비행기 타고 오는데요. 보통 난리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다 쓰러지면 하나님 손해지 뭐 제 손해입니까? 그래도 말 잘 듣는 놈 하나 있어야지 좀 일할 맛 나지 않으시겠습니까? 뭐 필요 없으면 뭐 주저앉게 하시고. 근데 저는 좀 기도가 당돌합니다. 돈 떨어지면 돈 떨어졌다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영수증 처리할 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왜 예산 집행을 안 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요 기가 막히게 채워주세요. 부족할 때도 많이 있죠. 실제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 채워주셨던가요? 그분 보면 부럽습니다. 근데 저는 안 그래요. 하나님 배가 고픕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항상 먹을 거 주시던가요? 안 주시는 때도 있잖아요. 그게 진짜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때는 뭐 하라는 뜻이에요? 금식하라는 뜻이죠. 돈이 떨어지면 기도했는데 돈도 안 주세요. 그러면 기다리라는 거죠. 인내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관찰하라는 거죠.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내가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뚝딱 이루어지면 우리 말씀 봅니까? 아니죠. 다시 사는데 정신 없어가지고 하나님 잃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노래합니다. 중년의 나이도. 내가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살아가는 유일한 비밀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내 길을 맡기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어릴 때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요. 아이들하고 어렸을 때 어디를 가면요. 얘네는 무대책이에요. 가방도 안 싸요. 여행 계획도 안 세워요. 그리고 예산도 안 준비해요. 그런데 어디만 가면 뭘 그렇게 사달라고 그러고 뭘 먹고 싶다고 그러고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 그리고 다 사주고 나면 뭐라고 그래요? 아빠는 아빠 좋아하는 데만 가. 아빠 좋아하는 것만 먹어. 아니 자기네가 다 먹어놓고 그 소리를 해요. 근데 이게 자녀의 특권인 거죠.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가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입에 들어갈 것도 꺼내주는 세상이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여전히 보따리 싸면서 걱정하는 내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아이고 내일 먹고 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얘가 나를 아버지로 생각하나 아저씨로 생각하나 고민에 빠지실 거예요. 물론 배고픈 날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희만 복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이 복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중년의 이야기를 조금 더 정리해 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여러분 중년의 때라고 나이 때문에 뭔가를 못한다는 건 인간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40대라고 50대라고 심지어 60대, 70대, 80대 오늘 2부 예배 설교하면서 제가 저희 아버지 보고 설교했어요. 노년의 나이 왜 꿈이 없으십니까? 아버지가 잘 안 들리세요. 그러니까 멀뚱멀뚱 쳐다보시더라고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어르신들은요. 사실 옛날 어르신들은 장수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을 보고 여러분이 어르신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돌아가셨으니 그분들이 90대, 100세 때 어떻게 살았는지 사례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노인들도 상당히 힘듭니다. 왜 뭐 본 게 있어야 좋은 걸 보고 나도 이렇게 노년을 멋지게 살아야겠구나 하는데 사실 감사하게요. 중년의 나이인 저는요 그런 어르신들을 보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보고 있고 노년도 준비해야 되는구나. 재정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준비해야 되는구나. 아직 은퇴가 남았지만 저는 지금 은퇴 이후의 사역과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65세 은퇴인데 선생들은 65세 은퇴기거든요. 하나님 그러고도 한 30년 살지 않겠으면 하나님 부르시지 않는 한 그러면 그 시간 그냥 보낼 수 없습니다. 지금 준비시켜 주세요. 15년 정도 남았는데 채 남지 않은 그 시간들 준비시켜 주세요. 오늘 일하느라고 정신없어서 내일을 소망하지 않는 인생 되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제가 머리가 똑똑해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요. 좋은 인생의 선배들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분들이 노년의 나이에 때로는 고민하고요. 때로는 힘있게 가는 분들을 봤기 때문에 기도를 이미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게 적어서도 아닙니다. 뭐 그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도 아닌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적 성공 얘기하면 지금 선교사님들은 성공한 분들인가요? 아니에요. 찢어지게 가난한 데서 살아요. 제가 네팔 2주 가서 살아봤는데요. 저희 70년대가 가도 부자예요. 물론 거기도 이제 부자들은 따로 있겠죠.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곳에 제 동기가 3명이나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3분이 계신데 이번에 가서 뵀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이제 나이가 많은 동기 선교사님은요, 신학교 들어올 때 이미 한참 나이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인사하니까 70세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감님 되어 계시겠지 하고 놀리려고요. 이제 어쨌든 나이가 많든 적든 동기잖아요. 이제 놀려먹으려고 마음의 각오를 탁 하고 25년 만에 만났어요. 딱 봤는데 청년이 앉아 있는 거예요. 막 몸도 이러고 티셔츠 하나 탁 입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형님 뭐 네팔에서 좋은 거 먹냐고. 네팔이 그 석청이 유명하다고 하는데 좀 달라고. 이렇게 농담을 했는데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70세인데도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선교지에서. 다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도와야 되고 저기도 도와야 되고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오히려 5, 60대 선교사님들이 밥만 먹고 조용히 있어요. 70대 선교사님인데 저는 그분이 제일 젊다라고 느낀 거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의지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을 두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꿈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꿈이 무엇인지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고 새벽 기도에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응답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정도 있을 것이고요. 이웃도 있고 직장도 있고요.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고 또 지나가다 자주 만나게 되는 잃어버린 영혼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꿈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꿈들을 잊어버리고 내 꿈만 붙잡고 살다 보니까 인생이 무거워진 겁니다. 중년의 나이, 물론 중자가 가운데 중자죠. 소년과 노년 사이에 보면 중년, 가운데 있어서 가운데 중자를 쓸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무거울 중자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위로는 부모님을 모셔야 되고 아래로는 자녀를 길러내야 되는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습니다. 또 1인 가구라 해서 그러면 가볍나요? 여기도 1인 가구가 많이 계실 텐데요. 1인 가구는 그러면 삶이 안 무거운가요? 아닙니다.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왜요? 내 꿈을 짊어지고 가려고 하니까 내가 다 감당해야 되니까 어려운 겁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가 길어졌으니 2페이지 건너뛰죠. 선교사님 얘기는 조금 생략하겠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질문했던 거하고 질문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지금 순식간에 지나가서 아까 시작할 때 뭔 질문했지? 벌써 까먹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첫 질문이 뭐였냐? 여러분 꿈이 뭡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내 집 마련, 건강 회복, 또 이웃과의 어떤 어려운 문제들의 해결, 친지들과의 어떤 것들에 대한 기도의 응답 많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바뀌어야 됩니다. 바로 그 질문이 오늘 화면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을 붙잡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정오의 빛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빛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기뻐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